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6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니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 하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희와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가 아마 최고로 뜨거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럽 같은 데는 벌써 40도가 넘는 게 시작된 지가 벌써 몇 달 전부터 40도가 넘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지나면 40도 넘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볼 때에 우리가 최근에 일어나는 기상이변이라든가 또 들려오는 전쟁 소식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세심화를 당하여서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김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오실 때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됩시다. 구원의 확신을 꼭 가집시다. 뭐를 갖자고요? 구원의 확신을 꽉 갖고 오늘 믿음으로 구원 얻읍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노아가 만든 구원의 방주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죠?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뭐를 만들었다고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뭐를 얻고? 구원을 얻고. 그 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도 남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비를 40주야로 엄청나게 큰 장대비가 내리고 샘들이 문을 열고 하늘에 있는 궁창이 땅으로 쏟아져 내려가지고 땅의 모든 것이 다 잠겨버리는 어마어마한 홍수가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성경에 보니까 물로서 심판할 것이 아니라 뭘로 심판한다고요? 불로 심판한다고 그러는데요. 이 지구가 자꾸 더워진다는 거죠.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한다고. 뜨거워지다가 이 임계점이 딱 벗어나면 불이 붙어버리죠.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막 뜨거워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구원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찾아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끝까지 순종함으로 받는다. 우리 2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대로 다 노아가 뭐함으로? 준행함으로,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이 죄를 졌어요.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되고 말아요. 인간의 수명이 몇 살이 되고 말았다고요? 우리 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안 하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대가 몇 년이 되리라? 죄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영원토록 살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영원토록 살죠. 쫓겨나서는 천년까지 살았죠. 무드셀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살았잖아요.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969세가 아니라 천년까지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969세에 노아의 홍수가 터진 거예요. 뭐가 터졌다고요? 그래서 그 나이가 969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참 성경은 참 재밌어요. 969세에 뭐가 터진다고요? 노아 홍수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수명이? 그죠? 가장 긴 수명이 969세. 거의 1000년을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없었다면 1000년 이상 산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앞에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너희의 날이 몇 년이 되리라? 120년 되리라. 이 말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백성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할 때 심판하신다라는 교훈을 얻어요. 누가 타락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할 때. 사람이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한다고 하나님 심판하지 않아요. 누가 타락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세상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죠. 그러나 진정한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리땅을 보고 그들과 결혼을 해서 육체가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기준은 누구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런데 오늘날 봐봐요.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타락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교회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결국은 범죄한 인간의 수명은 몇 살이 된다? 120살이 된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은 120년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요 120년을 넘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알았죠? 노아의 홍수 이후로 120살 넘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 한 400년 살았고 그리고 나서 120년을 못 넘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인간의 수명은 몇 년밖에 못 산다? 120년을 넘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세상 환경이 인간이 120년이 살 수 없도록 돼 있죠. 모든 환경이. 근데 지금은 몇 년 살아요? 오래 살아도 120년까지 살아. 인간의 수명이 100세 시대죠. 인간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120년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이 세상에 120년 넘은 사람 한 명도 없어. 일본에 120년 넘었다고 기자들이 달려갔는데 이미 죽어 있어. 그러니까 120년 넘은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된 거죠. 그런데 그냥 120년을 산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누군가의 희생? 바로 노아가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희생했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120년 살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냥 120년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에게 120년이라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이 큰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희생은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가 몇 년 동안 순종했다? 120년 동안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간의 연수가 120년 동안 살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거죠. 이 말은 곧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희생했다는 거죠. 누군가 희생했냐?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같이 읽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인하여 뭐를 배워서? 순종함을 배워서 계속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생명을 얻은 것은 그냥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누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생 없는 축복이 없다는 거죠. 희생 없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으면 구원 얻죠. 뭐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국에 두 나라에 강태공이 있었어요. 강태공이 허구한 날마다 낚시만 하고 있어요. 허구한 날마다 강에 가서 뭐만 하고 있다고요? 낚시만 하고 있으니까 그의 아내가 그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 강태공이 문왕을 만나서 나라의 재상이 돼가지고 마차를 보고 보내가지고 그가 황궁으로 그를 갖다가 모시고 와요. 그때 도망갔던 부인이 그 마차 행렬에 엎드려가지고 자기 남편을 뭐하게 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울어요. 그런데 강태공은 끝까지 만나주지 않고 혼자 왕궁으로 들어가서 재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만나줘야 돼요? 안 만나줘야 돼요? 에? 만나줘야 돼? 안 만나줘야 돼요? 안 만나줘야 돼요? 허구한 날 낚시만 한다고 버리고 가버릴 때는 언제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손에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수고가 따름이라. 뭐가 따른다고요? 그 수고가 따름이라. 우리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희생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의 이상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가 당해서 정말로 교회 다니기 힘들고 어렵고 또 그런 어둠의 세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신의를 지킵시다.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맙시다.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맙시다. 이번 주에 기도원에 와가지고 기도를 받고 간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기도를 해달래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분이 남경산 기도원에 온 것은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저기 천안에 있는 기도원을 갔대요. 근데 가봤더니 기도원이 문이 닫아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어디 왔다고요? 남경산 기도원에 왔대요. 그래서 한 주간 은혜를 받고 갔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금은 다 기도원들도 문 닫고 교회들도 다 힘이 들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떠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인내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120년 동안 누가 방주를 만들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되었다. 이런 특별한 교훈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두 번째로는 한번 크게 같이 합시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습니다. 우리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6장 17절에서 19절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와야 뭐를 얻는다.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거는 얻을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 방주는 교회입니다. 방주는 교회지요. 이 교회는 바로 순종하는 곳입니다. 순종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은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해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방주의 특징은요, 문이 하나예요. 문이 하나. 16절에 보니까, 6장 16절에 보니까 문이 옆으로 하나가 있어요. 문이 몇 개가 있다고요? 이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면요, 구원받을 길은 하나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의미예요. 구원의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타 종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산에 오르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많다. 흑석동으로도 올라가고, 그죠? 또 반포 쪽으로 해서도 이렇게 올라가고, 남대문 시장 뒤로에도 올라가고, 그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남산에 올라가는 길이 많다, 적다? 많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우리는 이거 믿고 극락 가고 영생 얻고, 이해가 되죠?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은 낭떠러지밖에 없다. 오직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을 허락하신 적이 있다 없다? 다른 이름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원은 이 문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자, 방주문이 하나라는 것은 구원의 길은 몇 개다? 하나다. 다른 길은 있다 없다. 그들은 말하기를, 타종교는 말하기를 너희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우리는 누구 믿고 극락 간다. 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한번 따라해봐요. 그들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인정해 주는구나. 우리는 구원받아요. 알았죠? 온 모든 세계가 우리가 구원받는 걸 인정해 줘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볼 때
저들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봐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알았죠? 아니 확률이고 뭐고 우리는 분명해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길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구원의 문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천국 가는데 구원의 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을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을 우리 한번 시간이 없지만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할렐루야. 양의 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무병장수를 꿈꾸며 이 세상에서 잘되기만 바라고 사는 우물한 개구리와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그냥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반복이라고 그랬죠. 10년 후에도 이 평안함이 반복되기를 원하고 20년 후에도 평안함이 반복되기를 원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것을 못 벗어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벗어납시다.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압시다. 죽음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압시다. 죽음 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물안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늘문입니다.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문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깨달읍시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왜 없다? 늘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요즘에는 좀 뜸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밖에는 왜 구원이 없다? 그렇죠. 그렇죠. 누가 산다고요? 늑대가 살아요. 늑대가 살아. 교회 밖에는. 그죠? 그래서 한두 번은 내가 교회 안 나가도 신앙생활 시킬 것 같죠? 그러나 늑대가 가만둬요, 안 둬요? 늑대가 어떻게 해요? 막 물어가지고 안 놔줘버려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그죠? 주의 종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알았죠? 교회 안에 있어도요, 여우가 굴을 파고 늑대가 담을 넘어와가지고 양을 잡아먹고 탈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우리를 노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의 지도를 잘 받고 기도하면서 깨어서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밖은 어두운 곳이에요. 밖은 어두워요. 밖은요 사람들이 모아다가 안 믿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져 사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예수 믿어야 돼요. 그리고 꼭 전도해야 돼요.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자,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한번 더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7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6절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문을 닫아버려요.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이르시되.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의 문은 누가 열으신다? 누가 닫으신다? 한 번 닫으면 열 수 있다 없다? 한 번 열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 구원의 문 우리 하나님께서 닫으시기 전에
우리 구원의 문 열어놨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전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120년이라는 삶을 주셨고 또 120년 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평생도록 기다려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이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전도합시다.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 전도합시다. 방주를 찾아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비방할 겁니다. 설득하면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그렇죠? 아니, 이렇게 하늘이 맑고 쨍쨍한데 무슨 비가 와? 아마 지금 그런 것 같죠? 뭐 말짱한데 무슨 심판이 있어? 웃기지도 말어 하면서 우리를 설득하러 들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로 보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욕할 겁니다. 뭐 방주를 만들려면 바닷가에다 만들 것이지 어디다 만들어요? 산 꼭대기에다 만들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고.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방주 문이 닫힙니다. 그 후에는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지옥 갈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부활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승천하신 걸 믿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합시다. 에스겔서 3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죄 가운데 죽을 것이요 그의 핏값을 내게서 찾으리라. 내게서 그 핏값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올해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도하고 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방주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방주는요, 친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완성하셨다. 누가 계획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방주는 심판을 막고 또 멸망을 막는 피난처예요. 도피성과 같은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다 들어와야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영혼을 보존하기 위한 생명의 모선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에요.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 구원의 방주 안에서 구원 얻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 7쌍씩을,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 2쌍씩을 나와서 들어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그것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채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채우실 거라는 걸 믿고 우리는 전도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